오늘은 거짓 선생의 실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 소아시아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혼란케 했던 거짓 선생들의 경계에 관한 그런 말씀이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짓 선생의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를 혼란케 하죠. 교회에 있는 문제이지만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굉장히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질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큰 장애물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신약성서에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정의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거짓 교사다, 거짓 선생이다 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는 잘못된 성경 지식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자체를 어지럽히는 것, 그것이 또한 거짓 교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밝힘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장을 살펴봤지만 베드로 후서 자체가 이단의 영향을 받는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쓴 그런 권면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가장 대표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1장에서 이미 다루었던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은 자기의 인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의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변화된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성품의 변화가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성한 성품의 주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단과 구별되는 점을 하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과 구별되는 것을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실 당시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오늘날에도 여전한 것이고 당시도 여전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구원의 척도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들의 삶에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삶의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자기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려는 그 가슴 아픔이 사실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당시 거짓 선생들은 성경적인 이러한 가르침을 거부하고 믿음은 거룩하고 고귀한 것이지만 행위는 거짓되고 쓸모없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강조는 굉장히 많이 했지만 삶의 거룩한 변화에 대한 강조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행위적인 부분들이 전혀 보증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하다, 나는 진리에 관해 서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교인들을 혼란케 했던 일들이 당시 교회에서도 존재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런 자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했어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는 이건 뭡니까?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이나 삶의 변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정욕에 따라 행하고 그들의 삶의 습관들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구원받았고 스스로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관하시는 일을 뭐예요? 멸시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믿음 생활할 때 나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혹시 내 삶의 여러 가지 행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멸시하도록 만드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하나님께 영광되어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 것인가가 우리 삶의 또 다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창조되는 것은 그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축복의 창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냐? 당돌하다. 또한 뭡니까? 스스로 자긍하다. 그리고 떨지 않는다. 떳떳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뭡니까?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을 쉽게 비방하는 자들이다.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 더 큰 능력과 힘을 갖고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는데 이들은 그렇게 쉽게 비방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는 거예요. 왜 천사들도 하지 않는 것을 사람이 할까? 이건 영적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을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래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함부로 살아가고 함부로 나간다.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게 되고 그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항상 알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다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항상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죠.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겠습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매 순간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존재죠.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떨림이 있어야 되는, 떨림이, 하나님 앞에서 떨림이 있어야지만 그 떨림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과연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계신 것을 매 순간 돌아보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정체의 또 다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그들이 속임수를 즐기며 살아가는 자들이라. 보세요. 13절 밑에 보니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며 놀며 라고 말했어요. 자기들의 말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스스로를 즐기고 살아간다.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짓 선생들의 정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뭡니까? 그들의 결국 목적이 뭡니까? 굳세지 못한, 14절이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실까 고민하는 자를 흔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범죄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된 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일 텐데 우리가 서로 간에 권면하면서 믿음으로 서로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부터 발람의 교훈을 얘기하고 있죠. 발람의 교훈. 발람은 민수기 22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는 그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임을 받아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귀가 그것을 오히려 사람의 말을 하면서 그것을 막아섰죠. 돈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비방하고 저주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치셨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하고 있어요. 이들은 뭐예요? 실체가 없는 것이다. 말은 아주 거창하게 하고 말을 하지만 실체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물 없는 샘과 같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가 같으니 결국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캄캄한 어둠밖에 있지 않다. 그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그들의 특징을 또 하나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주의할 것이 뭡니까? 허탄한 자랑,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고 할 때는 딱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은 신앙이 성숙하는 겁니다. 점점. 근데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큰 깨달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은 고귀합니다. 내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만유의 왕 되시고 주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쪽으로 가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신앙이 성숙돼 가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은혜 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하셨고 내게 이런 것도 하셨고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유혹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나는 이런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 그것이 올바른 삶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뜻을 이루려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때로는 내 것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높아지신다면 나의 또한 그 고난과 고통도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해도 그들은 멸망받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 교회 안에도 아무리 주의 복음을 설명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야기해도 귀가 막힌 자는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기 교만으로 믿음 생활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도 답답해 하시는 그런 영적인 현실이 드러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20절, 21절, 22절에는 사실은 믿는 우리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하나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20절부터 22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말은 배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배교는 뭡니까?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것이 배교가 아니라 뭐예요? 신앙을 저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자들과 같이 있고 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또 우리에게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 기도할 수 있는 사람과 교제를 하면 자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향하지만 자꾸 세상적으로 나가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우리 마음도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구원이 무효화된다는 선언은 아니에요. 그 말을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근데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일들로 인해서 과연 어떠한 그의 결과가 앞으로 될 것인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그를 다스리실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내적인 확신, 그것은 우리 개인의 자존심이나 혹은 내 스스로의 확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성령의 내적 확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면 드러난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연합이에요. 한 마음과 한 뜻.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어요?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연합. 다른 사람은 뭐예요? 관용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네. 관용해 줄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서게 되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뭡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는 인생의 마지막 때에 철저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죽은 뒤에 천국 가는 문제, 우리에게 정말로 제일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의 문제이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땅에 떠날 죽는 그 순간에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마무리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의 목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그 마지막에서 하나님 내가 인생 잘 살았군요, 내가 이 죽음이란 문을 통과합니다, 기쁨으로 문을 열 수 있는 삶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붙잡고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문 앞에서 후회하며 울며 자복하고 후회하고 서럽게 눈물 짓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요 성경을 설교하다 보면, 이제 강의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참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할 때마다 저도 설교 중에 어떻게 설교해야 될 것인가 머리가 쭈삣쭈삣 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를 뭐 억지로 목사라고 해서 야 이건 나하고 신학적 사상이 안 맞는다 그래서 무슨 이게 바꾸고 뭐 이런 게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 하고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일 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가운데서 깊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